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큰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에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주로 이북 지역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1930년대, 70년대에 이루어져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북한에 있는 신자들이 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또는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는 엑스폴로 74라는 한국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부흥운동이 있었고, 1984년도에는 100주년 기념을 맞았습니다. 여의도에서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200만이 모일 수 있는 한국의 신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큰 구원, 그 위대하신 구원, 완전하신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큰 구원이 세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고, 교회도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년, 한 2년 됐을까요? 교회에서는 점심을 못하게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교회는 2m인가요? 1m인가요? 간격을 두고 멀리 떨어져서 교회 정원의 20%만 참여하고 나머지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들은 많은 위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뒤져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위협 당해온 그것보다 더 큰 어거스틴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교회의 성당들이 다 파괴되었고 신자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교회는 없어졌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5장 39절에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원이 인간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지속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외에는 큰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실현되셨고 그리고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는 사실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상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보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 다른 성경에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완전한 구원, 큰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다.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인간이 아닌 신화 같은 걸 보면 몸은 말 같은 거, 사자머리인데 머리는 용머리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을 이렇게 합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절대적인 신성을 부여하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많은 신화에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괴물과 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셔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완전한 인간의 몸이라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히브리서 1장에는 영광의 본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간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히브리서가 AD 60년경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 된 겁니다. 30년 됐으면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가짜로 나타난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지,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교회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선시 여기는 천사, 그 천사가 확증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을 다윗이 보았고 천사가 보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선지자의 말씀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큰 구원자, 위대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이죠?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따라붙는 게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공인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레모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맞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하죠.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듣고 크리스토스, 크리스도라는 말을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 지리, 수, 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리, 수, 뚜, 뚜? 발음이 좀 이상한데 지리, 수, 뚜 그랬거든요. 도라는 발음을 도 발음을 못하고 뚜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의 지리의 지자하고 지자와 도, 뚜를 합해서 지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지뚜 그랬는데 이것을 한자로 기록을 하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그거를 기독 또는 기독교 이렇게 쓴 거죠. 기독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총체적 난국이 당한 때가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 아버지가 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왕이 아하스 왕이랑 이렇게 공동 통치를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아버지는 힘이 없고 아들도 힘이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동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때고요. 지금은 아하스 왕 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극복한 시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박수무당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 어떻게 좀 징조 좀 보여봐. 능력 좀 보여봐. 이렇게 다급함을 드러낸 거죠. 그럴 때 총체적 난국인 이 아하스 왕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시여, 왕이 원하시는 그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 그것을 증거한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영으로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큰 구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증뱅이가 나옵니다. 안증뱅이는 경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를 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안증뱅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안증뱅이가 낫는 거죠. 그래 성전 미문에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안증뱅이가 한 말은
내 다리가 고쳐질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구걸을 하자. 베드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너가 안징뱅이가 돼서 밥벌이를 못해서 나한테 구걸을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다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안징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추어서 안징뱅이의 개인적인 치료는 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안징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니 내가 안징뱅이를 일으키는 능력과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이다. 결국은 이거는 뭐죠? 예수님의 큰 구원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성경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큰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큰 구원이 기록된 게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귀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제색 옷을 입히는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를 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이 어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 신실하니까 그 보디발이 그 집안 총무를 같은 걸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보디발이 감옥을 보냅니다. 감옥에 가서 또 성실하니까 감옥에 간수장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돼서 내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죠. 흉몽이었어요. 박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꿈 해몽을 해보라 그랬는데 할 길이 없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꿈 해몽을 합니다. 앞으로 한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그걸 잘 대비를 해서 흉년 7년을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면 애굽은 아주 강성한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하나 세우세요. 그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애굽에 가면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 소식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걸해 오는데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셔서 나를 해하려 하지 않으시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 창세기에는 큰 구원의 역사다.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이 결국은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큰 구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큰 구원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100주년이 될 때에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그래서 동남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요즘에는 기독교의 본고장 유럽, 독일, 영국, 화란. 그런데도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나가는 이 상황,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름대로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남이 구원을 받았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너무 심했나? 남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잘 믿어. 보면 볼수록 화가 나. 저 녀석은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인생 팔자가 폈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큰 구원이라는 주제와 맞다면 그것이 진정한 큰 구원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김철민이라는 분이 텔레비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랍니다. 기사를 읽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과 관련돼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듯한데 김철민 씨가 암 말기 4기가 돼서 병치료를 다 했는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철민 씨가 구충제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충제를 먹었더니 약간 호전됐다 막 그래서 텔레비에서 나서 텔레비에서 막 그랬어요.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그래서 저는 구충제를 먹고 나는 진짜 낫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났나 1년이 지났나 그분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기사가 떠서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간 무질서하게 생의 소중함을 가꾸지 못한 대가라면 가혹할까? 병원 치료와 구충제, 민간요법을 다 했어도 변치 않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선 생의 애착이다. 그 누구도 경험치 못한 것이니 두려움과 공포가 어찌 없으랴마는 온몸에 암이 퍼졌으니 살고 싶다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생이니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다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역행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감히 마지막 소망 앞에 말을 건넨다. 며칠 전 문득 고통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가만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픔이 온다. 고통은 내 몸을 보호하는 자각행위이고 고통은 살아있음에 대한 현실적인 생존이며 그럼에도 고통을 겪는 건 그 고통을 통해 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최종 연습이다. 현실에 대한 덧없음에 이르는 최종적인 깨달음이며 고통을 통해 생의 한계를 넘는 저 본향을 향하는 영원점이며 고통은 이 땅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마지막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시작점일 것. 그것만이 마지막 고통에 자유할 영원합니다. 이 또한 말의 한계일 뿐인 것을 그만큼 현실은 모진 것은 예외가 없다. 코로나19가 돼서 개인적으로 모두 다 살고 싶죠. 교회에 와서 장로님한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28년 정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다. 잘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의 성도님보다 더 많으셨겠죠? 아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김철민 집사님의 이 간절함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에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 살고 싶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금식으로 주를 섬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은 뭐죠?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금식 기도라는 건 뭐죠?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도를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게 기도지. 음식이 없어. 음식을 주세요. 내 다리에 힘이 없어. 안증뱅이가 됐어. 내 다리에 힘을 주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들은 다 얻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금식으로 주를 섬겨.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을 얻어야 되고 땡깡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신자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자라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역사,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